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 속해 있는 모든 소속된 가운데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 우리가 이제 올 2024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즉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사모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 이후가 아니라 현재 우리 삶 속에서도 풍성히 누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기대하면서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천국은 우리가 죽음, 즉 사후 세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공간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삶 속에서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이고 사실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과는 어땠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육신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임했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육신의 연약한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으며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셨으며 저주받은 자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예수님의 사역 현장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더 본질적인 목적은 너희가 영원한 나라에 대한 맛보기를 보여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약속한 나라가 있음을 잊지 말되,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다스림을 받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이건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가치,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천국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 복음의 가장 중심적 핵심은 뭘까? 그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자, 이 사실에 대하여 내 안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은 성경 속에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성경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서 4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들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한 자들도 있다라는 내용이 바로 4가지 토양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성도들을 바라보며 이왕이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기를 저는 소망하고요, 저는 기대하고요, 저는 제 욕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믿음의 삶을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런데 놀랍게도요, 목회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경우도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더 안타까운 것은 습관적인 신앙인으로 남아있는 경우들 또한 수없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 비유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길가 같은 밭은 사실은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믿음과 관계없던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뭐다? 마귀가 그 마음에 말씀을 뺏어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돌짝밭은 어떨까요? 돌짝밭 같은 심령은 여러분 정말 자기가 강해요.
의가 강한 거예요. 자기 뜻이 강한 거예요. 그걸 소위 말해서 고집이 세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고집 세고 자기 의가 강한, 그렇다고 그분이 특별하게 훌륭하냐? 그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고집에 자기의 삶을 팍 묶여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신앙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냐면 신념적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맞으면 그것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갖고 있는 신앙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개념이 다를 때가 정말 많아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삶 속에서 참 많이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될 때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오늘 의외로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한 신앙은 사실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돌짝박한 심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그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신앙의 모습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남 크리스천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 믿지 않는 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누군가에게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가 하면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모양만 교회인들, 모양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이유가 뭐 때문일까? 그럼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심령을 돌짝박 같은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에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환경에, 상황에, 부딪힘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사례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되어져요. 제가 여러분들과 훈련시키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개의 강을 건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건너는 강은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해바다는 믿음이 있어서 걷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요단강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걷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걷는 거예요. 그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물이 차고 넘쳐서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강물을 어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곳에 발을 디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으로 훈련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요단강을 믿음으로 밟았습니다. 믿음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지만 두려웠기도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침묵하면서 그 강을 건넜을 때 놀랍게도 요단강은 갈라지며 그 강을 건너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이 왜 자라지 못했습니까? 왜 신앙생활 속에서 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며 왜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어떤 일에 들었었을 때마다 걱정, 근심, 염려, 정작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채 주저앉고 포기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우리들의 삶은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가시밭의 심령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 내가 결단했어 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생각할 때 순간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 그게 바로 가시밭 같은 심령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자란 저와 여러분, 그 속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우리 삶 속에 믿음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그런 기대와 달리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시험들 거리들을 얼마나 많이 제공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였던 거예요.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 즉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천국의 은혜의 씨앗이 우리 삶 속에 심어질 때에 내 마음속에 마귀는 가라지를 뿌리고 합니다. 두려움, 불신, 부정적 생각, 이러한 것들이 내게 내 심령의 밭에서 심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결국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실들을 사실은 목회 현장 속에서도 쉽게 보고요. 오늘 우리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주님의 말씀에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방해 앞에 그 방해를 극복하고 이겨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탄의 권세들이 여러분의 앞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아니 어찌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법으로 교묘하게 방해하고 있기에 언제나 깨어 있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점검이 없다면요, 시간은 지납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여기에서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나는 알곡인 줄 알고 착각하며 자라왔던 우리들의 신앙이 죽정이가 되어서 마침내 추수 때에 저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처럼 불행한 인생, 불행한 삶이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로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방법으로 때에 따라서는 꼬집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저도 이젠 그만하고 싶을 때가 조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 저들에게 있어서 귀한 생명을 얻는데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오늘도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비유예요? 우리가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에 대한 비유에서 오늘 겨자씨와 누룩이라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누룩,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으신 것일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씨앗, 작은 누룩은 그 결과는 반드시 어떻다? 성장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반드시 외적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 나라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과 같아서 겨자씨는 자기 스스로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룩은 자신이 아닌 자신을 통해서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 될 것이고 또 교회가 될 것이고 이 나라가 될 것이고 전 인류가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어떤 영향력을, 성장하는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중심적 메시지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전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먼저 31, 32절 말씀 보세요. 천국은 뭐와 같다? 작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밭에 심겨진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근데 그 씨앗이 어떻게 합니까? 성장해서 자라는 풀보다 클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큰 나무가 되어서 날아다니는 새들의 쉼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31, 32절의 내용이에요. 그럼 겨자씨 한번 볼까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뭐와 같다? 누룩과 같다. 이거는 아마 우리야 밥을 해서 식사를 하는 문화를 갖고 있지만, 빵을 만드는 문화, 빵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식문화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저같이 이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하지 않을까요? 빵을 만드는데 이스트라고 하죠. 이스트를 넣습니다. 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 들어만 봤습니다. 아무튼 뭔가를 넣었더니 그것이 부풀어 올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숙성되고 나면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제 실력이 드러날까 봐. 아무튼 좌우지간 뭔가를 넣습니다. 그게 바로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었더니 그 밀가루가 어떻게 해요? 부풀어 올라서 그것을 빵으로 만들어내고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정말 생명 없는 곳에 그곳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빵을 부풀게 하고, 그 부풀게 하고 크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좋은 거리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작은 겨자씨, 작은 누룩, 이것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차라리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한 60평대 작은가요? 한 120평대 아파트로 보인다면 누구나 거기를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걸 보여달라고 하면 얼마나 저도 보여주고 싶은지 몰라요. 이거 한 번만 보여주고, 야 내가 자격 제한시킨다, 그럼 아마 제가 볼 때는 번호표 받겠다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기를 어디서 못 판다 하니까는 그 전날 밤에 와가지고 줄 서고 그거 한 병을 사겠다고 해가지고 샀다고 좋아하고, 야 천국은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건데, 근데 주일날 늦게 와요. 그래서 문 닫고 싶어요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라고 아직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눈에 보이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큰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나라 내 눈에 보이지 않지? 그게 작은 누룩 같아. 작은 겨자씨보다 작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진 않아도 내적이든 외적이든 반드시 성장한다, 이야기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번 비전 트립은 드레미어로 오기 출발하면서 고민 저도 합니다. 5월 달이면은 미국에서는 가장 모든 물가가 비쌀 때예요. 우리는 5월 달이면은 제일 가장 학기 중이지만 거기는 학기가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방학을 맞이해 가지고 그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교통, 숙박 모든 것들이 다 여행하는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 집사람이 좋아하는 체리가 제일 많이 나는 때가 바로 5월 달이에요. 그래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듯 5월 달에 가장 피크인 이때에 아이들을 데려갈까 말까를 참 저도 많이 고민을 해요. 그리고 막상 가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해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지금까지 같이 동행해 있었던 미국의 팀들이 붕괴가 됐어요. 당신들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은 몽골에 간다고 핑계대고, 한 분은 몽골에 갔기 때문에 자기도 못 가겠다고 하고,
이제는 한 목사 혼자서 운전을 하고 가야 될 상황까지 생겼어요. 거기에 저하고 같이 그 먼 거리를 운전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있을까? 우리 재훈이를 비롯해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 시작했던 데가 수륜이가 4학년,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5학년인가 6학년 때 애들을 처음 데리고 갔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전 미국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미국을 보여주는 그 즐거움을 가지만 저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성경이에요. 평소에 부모 밑에 말 안 듣던 아이는 어디든 제 밑에 있으면, 선영아 성경 잘 읽지? 그러면 저랑 있는 동안은 어차피 제 말 안 들을 수 없잖아요. 얼마나 성경 잘 평소에 공부 안 하는 애들도요, 하루에 성경 꾸준히 읽어요. 그리고 시작하기 한 2달 전부터 성경 말씀을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사실은 미국은 동남아시아든 유럽이든 이거는 그냥 하나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뿐이고, 사실 전 주 목적이 성경이에요. 저 어린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읽게 하는 훈련. 왜요?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여러분, 말을 잘 듣는 어린아이 때는 가능해요. 사춘기 접어들고요, 이젠 청년이고 대학생들 읽으라고 해보세요.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징그럽게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장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눈에 작게 보이지만 그 복음은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리고 그 훈련을 계속한 아이들은 이번 단기 선교 갈 때도요, 성경 읽는 건 어른들보다 더 쉽게 읽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훈련시키는 아이들,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더 넓게 바라보면서 너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가진 그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세계를 보고 세계가 너희들 것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아들과 함께한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복음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가치는 언젠가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기대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오늘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서 주의하면서 왜 그 많은 것 중에서 이왕이면 멋있고 아름답고 훌륭한 것들을 비유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면 겨자씨. 그럼 누룩이라고 비유한 이유가 뭐 때문일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가치가 우리 눈에 볼 때는 지극히 작게 보인다는 이 사실을 너희들은 아니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이 겨자씨 같았어요. 당장 자신의 눈에는 애굽이 자신들을 도울 것 같았으며, 또한 바벨론이 자신들의 힘이 될 줄 알았어요. 강력한 나라가,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들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눈에는 뭐같이 보이는 줄 아니? 겨자씨같이 보일 것이다, 누룩같이 보일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도 발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겨자씨,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의 순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던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분명 최고라고 말은 다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 또한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복음 중요하다고 다 말을 합니다. 아니, 최소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세례를 받고 집사 직분 받고 직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런 고백은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 성경, 복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선택의 순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선택하는 순간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이며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가를 먼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최후의 가치라고 말은 하지만 선택의 순간,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었었어요. 그게 바로 주일 예배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에요. 많은 것 가운데 하나 앞에 드려진 예배도 그 가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내가 오늘 예배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이보다 더한 가치가 있어도 예배가 나의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딱 판단되어지고 결정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그보다 더한 가치를 포기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 순간, 그것이 내가 최고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선택하지, 이것이 최고가 아닌 것을 선택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 그리고 복음의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삶에는 끊임없는 삶의 선택의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순위라고 말합니다. 내가 먼저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본능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굉장히 많은 젊어서부터 큰 부자를 삶을 살고 있었던 청년이기도 합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재물만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신실한 신앙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많은 재물을 갖고 신실한 신앙을 했던 그에게도 마음속엔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일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스승을 만났습니다. 선생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잘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대한 답을 얻었던 청년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보니 전 재물만 가지고 세상에 놀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10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함을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장 큰 아킬레스 같은 약점을 베푸시고 이야기하십니다. 너 이젠 선택하는 순간이 왔다. 그 선택의 순간이 왔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포기하고 너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해요. 누구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그때 청년은 순간 고민합니다. 예수를 따를 것인가? 내 소유에 있는 것을 소유할 것인가? 이 청년은 순간 고민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를 따르기에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내 이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을 볼 때 그러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감히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물론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많은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던 인물인 건 분명히 맞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가 당시에 있었던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자신의 배를 가득 채우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배경 어떤지 아십니까? 자기가 이걸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 한번 순종했더니 밤새도록 수고하여 고기도 잡지 못한 허탕친 그날 밤 예수님 말 한마디에 2배 가득 채우는 기적을 경험했어. 그 경험했던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따를 만한 명분이 있었던 거예요. 왜? 야, 이 예수님의 말에 한번 순종하고 2배를 채웠다고 한다면 내가 내 인생을 맡겨도 난 내 인생에 몇 배는 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소문만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마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것을 이미 다 듣고 왔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소문으로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 있는 모든 걸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은 그걸 선택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고3 수험생 부모님들, 이제 고3이 됐으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학이야. 저는 그 사례를 제가 청소년 교사를 해봤기 때문에 경험했어요. 특히 서울은 아주 훌륭한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하는 건 더더욱 그런 걸 좀 봤어요. 앞으로 계속 예배 드릴 거니까 1년 동안은 고3이니까 공부해야 돼. 교사로서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그 아이는 더 이상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아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이야, 직장이야,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이 대학을 가기 위하여 1년 동안 잠시 쉬면서 하는 그 중요한 선택의 순간, 여러분, 멀리 있는 선택의 순간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요? 당장 이 아이는 학원을 보내서 좋은 대학을 보내는 이것이 당장 눈에 보여요. 근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작은 겨자씨 정도밖에 안 보인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예배 자리도 그런데 하물며 직분은 어떨까요? 집사의 직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도 이걸 얼마나 경히 여기는지. 저도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서요, 과장에서 차장 진급하거나 차장에서 부장 진급할 때요, 너 부장 진급 내려놓을래 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버팁니다. 안 잘리려고, 그거 안 내려놓겠다고. 그런데 기분 나빠, 나 집사 직분 안 하지. 그냥 이럴 때는 제가 이 정도의 우리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택의 순간, 나중에 미루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겨자씨 같았고 누룩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은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선택의 순간에, 나중을 미루는 순간, 그 보이지 않은 그 선택이 결국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왜 지혜서인 줄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따르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혜롭게 선택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삶과 지혜로운 자의 삶의 그 결과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삶이 여러분 눈앞의 선택의 순간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듯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러나 반드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장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결과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시작된 복음의 시작은 놀랍게도 12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 25억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으로 시작됐던 복음의 역사,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약 25억이라는 인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성장하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풀이 되었고 풀보다 더 크게 성장했으며, 또 시간이 지나 약 4m가 되는 나무가 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2000년 전에 이것을 보고 경험하고 있는 바로 당시의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도난 눈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밀가루를 부풀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하여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신다면 믿은 대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길과 같은 밭은 전혀 믿지 않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무리 들어도 귀에 들리지 않아요.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돌짝밭 같은 심령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귀에는 들어왔지만 강한 자아로 인해서 그 말씀은 심어지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간에도 그럴 거예요. 어찌 보면 내 강팍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나와 관계없어라고 이미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도 보여집니다. 가시밭은 어떻습니까? 그래 맞아, 내가 이런 심령이야. 그렇지만 막상 현실이라는 문 앞에 딱 부딪히는 순간 포기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심지어는 나라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증거가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 한 사람, 그 작은, 어찌 보면 형제들 사이 속에서도 보잘것없는 작은 겨자씨요 누룩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인하여 여러분 자신의 가족, 즉 야곱이라는 그 집안을 살렸습니다. 어디 거기만 살렸습니까? 애굽까지도 영향을 미쳐 애굽을 부유케 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어느 곳에 가서든지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복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요.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음을 가진 자들은 어느 곳에서 가서든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반드시 이뤄내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내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꿈꾸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잘하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 저랑 처음 갔었던 그 꼬맹이 애들 콧물 질질 흘리고, 저건 사진 계속 보거든요. 이 아이들이. 나는 늙은 건 안 보이는데 얘네들이 그렇잖아요. 정말. 그래서 제가 또 이번에도 가는데, 자, 시애틀 배 타고 가야 되겠다. 왜냐면 그 배 사진을 다시 한번 찍어줘야 되겠다. 그 꼬맹이 애들 지금은 나보다 키가 다 커졌어. 이만큼 커가지고 제가 올려다 볼 때마다 키 낮춰 그러면 바로 무릎 꿇지만,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제가 꿈꾸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복음의 씨앗이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 저는 우리 율정교회 신앙공동체에 있는 모든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할들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어떨까요? 자신이 성장하고 자신이 속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얼마나 그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데, 심지어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까지 하신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33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32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렇습니다. 날아다니는 새에게까지도 그 엄청난 쉼과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인생에서 뭔가에 한 번쯤 맡겨보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질 전 소망해요. 물론 연세 드신 분들한테까지 기대하기는 조금 제가 불편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말씀 듣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갖고 믿음으로 잘 살아내자. 그러나 젊은 청년들은 어떨까요? 이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다면, 여러분 내 삶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심지어는 지나가는 공중의 새에게까지도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번 3.1절 연합예배 때 어찌하다 보니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속에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선포할 것이다. 아이들이 꿈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들은 그 꿈을 성취할 것이다. 그리고 나이들은, 늙은 어른들은 심장을 뛰게 하는 열정을 갖게 할 것이다. 내가 아직도 살아야 될, 존재해야 될 그런 이유와 뜻과 명분이 있기 때문에 심장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 세대에서 여전히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열정을 갖는 그런 어른 세대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한 거룩한 백성들의 영향력이란 것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꿈을 꿀 수 없는, 환상을 볼 수 없는, 예언할 수 없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고 선포하며 그 꿈이 성취되는 놀라운 열정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지나가 지친 그 나그네 같은 사람들에게 힘과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학을 들어가도 직장을 가도 등등등 젊은 청년들에게 과연 어떤 꿈을 갖고 있을까? 그럴 때 최소한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유한 자들에게는 그런 꿈과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고요. 그런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저도 참 이 주책스러운 일들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피로가 휴학계를 냈대요. 내 진작 알았으면. 그래서 제가 미국 갈 때 데려갈 걸. 그랬더니 그 또래 친구들이 또 같이 왔어요. 그럼 뭐하냐? 자기들도 휴학계를 냈대요. 왜? 군대에 간대요. 언제 가냐? 7월 달이래요. 날짜가 확정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얘네들 데리고 한번 갔다 올까? 어디든 갈까? 그래서 이 아들 데리고 저 넓은 세계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이런 역사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에 주책맞은 생각이 톡 들어. 아니야, 이건 내 생각이 아닐 거야. 그러기엔 내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근데도 제 마음속엔 이런 심장이 뛰게 만들어요. 이런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이 조그만 수원 율전동이 아닌 저 세계 열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우리들이 주신 하나님의 그런 꿈들이 태국 우본에 있는 라차팟 대학교 아이들에게도 그 꿈이 연결되어지길 전 소망해요. 아니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의 꿈들이 세계 열방에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없는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게 우리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세상 속에서 진정한 피스메이커 역할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삶의 최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그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도 가끔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를 쭉 하고 또 어느 한 딸내미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도 이제 곧 결혼하고 이제 유럽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각 얘기를 해줬어요. 복음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요즘은 자기가 니체에 빠져가지고 니체처럼 하면서 쭉 얘기를 하길래 나도 옛날에 니체 때문에 죽으려고 했단다. 근데 정말 다르더라고요. 걔는 그 아이는 니체의 책을 보면서 희망을 갖는 거야.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럼 나도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나는 이 사람을 보면서 그건 살 희망이 없네 라고 죽음을 생각했거든요. 야 똑같은 책을 똑같은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전혀 반대 관점에서 보았던 이야기를 같이 나눴어요. 그런데 복음의 진짜 가치가 어떤 것이 아시니? 정말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속에 나눌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오랜 시간 나눠줬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선택하고 복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 같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 대학 친구들이 저를 보면서 부러워해요.
너는 은퇴가 없지. 그래, 은퇴 있다라고 해요. 야, 그래도 70이 넘을 때까지 은퇴 안 한다며. 그걸 되게 부러워하고 있더라고요. 자식들 몰라서 그렇지. 아무튼 그러나 이게 아니란 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3월 이제 새 학기 시작합니다. 이제 새 학기 시작하면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기도 시작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이거 안 하면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가치를 한번 선택해보자. 내가 이제 한 학기 또 새롭게 시작하면서 새롭게 시작되어진 것에 첫 선택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저와 여러분, 그 인생을 책임지지 못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가 뭐 때문에 믿어야 될까요?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 어떻습니까? 작은,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 하나지만 4m가 자라서 누군가에게 쉼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런 무모한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그런 도전을 왜 못하십니까? 이번 특세 기간은 바로 그것을 통한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초대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새 일의 기간 동안에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평신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아싸, 설교 준비하면서 힘들어 봐라 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성도들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중요한 도구다. 비록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은 겨자씨요 작은 누룩 같지만 반드시 그 결과 결실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드림 히어로 5기 팀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자녀들 뜻대로 하지 마세요. 저는 자녀들 뜻대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신앙만큼은 부모의 뜻대로 의지대로 끌고 나가십시오. 아이들의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저는 여러분을 그러한 모습으로 끌고 나갈 것입니다. 이끌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까요?